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트롯 가수가 부른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테스형, 아 쏘꾸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사랑은 또 왜 이렇습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과연 뭐라고 답할까요? 사울 왕에게 그리스도인이 권력 앞에서도 명예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그리스도인이 재물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명예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사울 왕이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본보기가 되고 거울되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빌라도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판 결과 죄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인들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비록 후대에 명망 있는 인물로 알려지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이토록 불명예스럽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불명예와 함께 최악의 인생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빌라도,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3번씩이나 거듭거듭 재판 결과를 내놓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재판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빌라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니요. 예수는 분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의 죄목을 직접 말하지요. 첫 번째 예수의 제목,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여 신성을 모독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목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이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목은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하여 로마 정권에 도전을 하고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 하여 로마 정권에 도전하고 반역을 꾀하였으니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죄 없다 하여 예수를 석방하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까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 예수 때문에 내 정치적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결국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에게 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이지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와 죄 없으신 예수와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후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그 인생이 불명예스럽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 총독의 자리가 과연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빌라도 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하고 불의한 재판을 감행하면서까지 죄 없으신 예수에게 사형 언도까지 내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인생에 있어서 총독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오히려 총독의 자리가 그 인생의 독이 되어 최악의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왜 불행해지고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시험이 드는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독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화를 냅니다. 분하게 여겨 주의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의 축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이 죄가 돼서 옷이 벗겨진 채 많이 맞은 후 동역자 실라와 함께 발에 쇠고랑이 차여진 채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심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 그 와중에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여인을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었더니 그것이 죄목이 되어 많이 맞은 후에 이렇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입니까? 그렇다면 어서 속히 그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제 인생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고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자신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입니다. 잠겼던 옥문이 열립니다. 발에 채여졌던 쇠고랑이 풀려집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놀라 일어나 보니 옥문이 다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기를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이렇게 여기에 있다 하니 더더욱 놀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함께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명예롭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타국으로 잠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 각각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내가 반드시 세물할 것이다. 그리고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와서 세물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갑절인 10달란트로 세물 마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 역시 갑절인 4달란트로 세물 마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1달란트 그대로 세물 마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디에 관심이 쏠리십니까? 혹시 숫자는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고. 야,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신경 쓰였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물음에 답을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무라고 난 이후에 너 1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구나. 너는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구나. 세물하신 후에 이 두 종들에게요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먼저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세무라고 난 이후에 주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똑같은 말씀으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종들을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1개를 가졌느냐, 2개를 가졌느냐, 5개를 가졌느냐, 자리나 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자식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의 자식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일 때나 도망자의 삶을 살 때나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구태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을 한평생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요 종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분과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즈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고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왕이면 뭐하고 총독이면 뭐합니까? 이를 깨닫고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인생이 진정 가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종의 자리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안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 빛을 발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한 것은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한 것은 생활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분명 그분은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욱 빛나게 하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더더욱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리석게도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이고,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까지, 그리고 군종들의 비율을 맞추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역사 속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를 거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지 분명한 답을 갖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